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과 긍휼과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가르침을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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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넘어져도 소생케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들,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까지 다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들, 사사로운 것들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아픔과 고통은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온 것을 아버지 고백할 때 주 아버지, 나와 내 아비의 집을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벌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왕의 왕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과 행위로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무지하여 지은 줄도 모르는 죄가 있는 줄 압니다. 긍휼함을 베푸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가식과 거짓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와 축복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 생활 가운데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함에서 벗어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영신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과 지혜를 얻으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지혜롭게 은혜로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이단 신천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에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동안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등으로 더욱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염병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모든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과 11제물과 감세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제 선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기 몸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꾼들에게도 사랑의 힘과 두려움 없는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께 인사하시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께서 매일 낮 12시, 저녁 9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하루에 2번 1분 동안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것을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교육자에게 여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온라인 예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방문하여서 수령하시거나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우리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방화동 영신교회 검색하시면 그 채널 안에 여러 개 그런 예배 또 기도의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새벽 설교 말씀은 기존처럼 우리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로 문의해 주시거나 또 구역장 교구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시무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동네 한 아주머니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거하면서 밥만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 문자를 다시 잘 봤더니 살이 확진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동 경로가 밝혀졌는데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가 살이 확진자가 아니라 믿음이 확진자가 돼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만 비상이 아닙니다. 학교도 비상이고 직장도 비상이고 가게도 비상이고 나라도 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온 몸으로 우리가 실감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에피립토인데 이 말은 내던지다라는 원래 말의 뜻이 있습니다.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 손에 내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가 염려를 부둥켜 안고 끙끙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 직장은 이제 어떻게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하나? 재정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는 것과 막연하게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려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책임 없는 목자가 아니고 사랑 없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문제의 상황에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전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듭니다.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뒤집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셨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새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다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너무 길고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일주일 내내 노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목사도 바쁩니다. 설교 끝나면 또 설교가 있고 신방이 끝나면 또 신방이 있습니다. 행정은 아무리 해도 그러나 또 끝나지 않는 것처럼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또 교회 대표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목회자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고 이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참 귀한 시간들이구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목자로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새삼 감격하고 새삼스럽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영신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 때에 예수 믿는 자들만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당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태울 때에 그때도 또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과 이빨이 자기의 몸을 찢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선교가 불같이 일어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신다라는 것,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돌보심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은 많은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약속과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고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으로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 땅의 세계를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동시에 사탄이 이것을 흉내내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한 세력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집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이 문화와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말렸습니다. 주님, 결코 주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말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칭찬을 받아서 한껏 들떠 있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안했겠냐고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베드로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이 안에 사탄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생각의 씨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천사가 수종이 들었습니다. 그 광야로 인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동시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요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으라는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이 도시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끝났느냐? 여러분,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시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방해받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렸습니다. 또 깊은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 주어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이 사명감을 확인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당연히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참함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이 실패하고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도 만듭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탄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깨어있고 근신하라,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거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고난받고, 나라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지탄을 받고, 억압을 받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가운데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나라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밖에 가운데 믿음을 이겨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숨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것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은 새벽의 여명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근거 없어도 막연한 긍정주의 기대감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확실한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분간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꺾이고 침체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영신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이 이런 사태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만 해도 약 1만 개 종류, 그리고 100조 개 가량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160만 개 종류의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추정이 된대요.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의 기술로는 이 중에 1%의 바이러스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별이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이 산소와 탄소의 이런 생명의 순환 시스템이 없어서 이 지구는 죽은 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일들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핸드라 바이러스예요. 1994년에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핸드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13마리의 말과 한 사람의 급성 호흡기 질환과 발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핸드라는 마을은 이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큰 도시에 이 경마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들을 키우고 또 조련하는 마구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주의 과일박쥐의 몸에서 살아가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이 말과 사람에게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과일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말과 사람에게 옮겨졌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브리즈번 이 도시가 도시화되면서 과도하게 산림 개발을 한 거예요. 그 나무들을 다 베고 숲을 없애다 보니까 그 숲에서 살아가던 과일박쥐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핸드라 마을 주변에 찾아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거기에 있는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다 남긴 과일을 그 마구간에 있던 말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이 병에 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이 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핸드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얻고 이 핸드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호주 사회는 이 무분별한 산림 개간하는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 정부는 2018년에 법을 개정해서 과도한 산림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남의 집을 무단 침입했던 인간이 바이러스에게 머리를 숙인 이런 사건이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핸드라 바이러스가 과일박쥐와 말을 통해서, 또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통해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낙타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 정확히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와 천상갑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은 바이러스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훼손하면서 그 영향을,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직 이 미생물조차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명의 진리를 판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람들과 생태계가 고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과학과 의학이 우리를 돕지만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2004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이거의 치료제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과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맡겨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뒤에는 인간의 교만과 죄가 있고 그 뒤에는 이것을 통하여 인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돌보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염려를 맡겨 버리시고 던져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근신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던지겠다고 맡기겠다고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과학과 지식과 아버지의 사람의 행정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이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룩한 우리 영신의 공동체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교만과 우리의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낼 수 있게 하셔서 이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기영때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며 근신하고 깨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과 생명 걸고 진료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